설교를 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는 건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 지킬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은커녕 제게 맡겨진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말씀이 되게 무겁게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성덕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지 못하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헌신예배라면 보통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열정을 북돋우고 또 희망의 미래를 얘기해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긴장시키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죄를 거론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해야지만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또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50년 뒤의 성덕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 나면 성덕교회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질 것 같습니까?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청소년이 없고 청년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성덕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사상 첫 여성 총재가 되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2017년 9월에 이화여대에 방문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 자살 사회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성장률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빠르게 한국 사회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한국 교회도 집단적 자살 교회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교회의 출산으로 인한 자연 증가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자녀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있으니까 결국 한 세대가 떠나고 나면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겁니다. 2021년 2월 합동총회의 발표에 따르면 자기네 산하의 교회들 중에 5곳 중에 한 곳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통합 측의 발표를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가 55%밖에 안 되고요, 청소년은 48%밖에 안 됩니다. 주일학교의 위기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지 또 어느 교회든지 주일학교의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 누구도 그것에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일학교의 부흥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점점 많아지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주일학교의 위기를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당연히 부흥도 숫자가 많아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도 과연 똑같은 의미일까?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부흥이라는 말의 단어가 하야라는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살아나다, 회복시키다,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어김없이 회개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돌아가다라는 방향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회개하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개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야 부흥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야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부흥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의 부흥을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양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교사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일학교의 그 현황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 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교사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의 위기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스승의 날에 쓰는 교수의 반성문이라는 글을 한 50가지 가까이 쓰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소홀히 하고 정보, 지식, 유통업자처럼 정보와 지식만 가르쳐온 것을 반성합니다.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가르치기보다 성공의 처세술을 가르친 것을 반성합니다.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교수 혼자 수업을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쳐 오는 것을 반성합니다. 현재 수업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늘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온 것을 반성합니다. 학생의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가르쳐 온 것을 반성합니다. 그 반성문 보면서요,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했지만 내가 이 교수님의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라는 그러한 반성이 저절로 됐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틀과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제한 스승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교사가 학생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건 학생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고 이어령 교수는요, 교육이 라틴어로 에두카레인데 이거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젖을 아기한테 아무리 물려도 아기가 그 젖을 빨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아기 스스로 빨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막 밀어넣지 말고 아이에게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쪽이 있으면 배우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쪽에만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교육도 일방적으로 성경을 알려주고 그냥 믿어라고 강요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애초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이제는 학습자가 어떻게 스스로 공부할 것이냐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가 아닌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서 적절하게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답을 유도해주는 그런 코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해서 처방을 내려주듯이 아이의 특성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는 그 배우는 학생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그 잠재력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코칭을 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코치는 서로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신뢰가 쌓여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아닌 코치가 되려면 질문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큰 장애물이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맹목적인 방식, 질문이 전혀 없는 것, 다양성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질문하는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5살까지는요 4만에서 5만 개 정도의 질문을 아이들이 쏟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질문 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입식 교육의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질문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길러주려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아이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교사가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아이에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는 책을 쓴 분이 폴킴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과 한국 대학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실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디어도 넘치게 되고 피드백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단히 적극적이다. 근데 한국 강의실은 교수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 생각을 공유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질문도 없다. 그저 학점에만 관심이 있어서 마치 공부를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삼성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스탠퍼드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삼성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폴킴 교수가 좋은 교사와 부모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수가 되고 싶으면 가르치지 말고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를 아이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감동이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학습자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만들어줘야 되고 스스로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국 교회 주일학교는 왜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느냐?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이후에 안 섬겼다는 얘기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세대는 출애굽 2세대고 다음 세대는 출애굽 3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도 경험했고 홍해도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봤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큰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3세대는요, 전쟁이 다 끝나고 안정된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문화를 누리면서 산 세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2017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헌신 예배 때 했던 얘기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이야기한 것이 민수기라면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다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대상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도 지금 끔찍한 일인데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유언처럼 가르치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분명히 이 고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될 걸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게 제발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 때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본문은요, 쉐마,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건요,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듣느냐?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출애굽 2세대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너의 자녀를 교육하라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 가르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손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입니까? 교사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2세대인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출애굽 3세대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가나안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문화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탄은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찾아와서 야, 너 먹고 싶지?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사탄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아이들에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부모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출애굽 3세대와 비슷합니다.
그 아이들은 전쟁이나 군사 독재 같은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저희 세대보다는 더 풍요로운 시대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사회 공동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삶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미래보다는요, 현재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 것보다 교회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물질에 대한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이나 TV나 스마트폰에 할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교육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쫓겨날 것이다.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황폐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주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핑계를 댈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레지 조이너가 싱크 오렌지라는 책에서 보통 교회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고작 40시간 뿐이다. 그런데 부모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지 조이너는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너희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니? 라고 질문했거든요. 누구겠습니까? 압도적으로 1위가 어머니였습니다. 신앙 교육은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신앙생활과 또 일상적인 생활을 보면서 신앙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형성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을 배제하고 아이들이 주로 머무는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육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보디 바우컴은요, 가정아 믿음의 심장이 되어라 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관인 가정이 주도하는 교육에서 실패하고 교회에 대리 위탁하는 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신앙이 잘 자랄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자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진행된 교육의 방법입니다. 교육은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앞으로의 교육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적절한 질문을 해서 학생을 관찰하고 또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방향도 제시해 주어야 되고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가장 좋은 코치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고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교회 교육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 서로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자, 교사와 부모가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둘이 협력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각 교단이 찾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의 교육 참여입니다. 이제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어렵더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부모 교회 학교를 개설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신앙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요. 분기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앉아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교육의 중심을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지식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처방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가 후회의 눈물을 막 흘려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때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먼저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려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또 우리의 방식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외면하면 우리 아이가 도태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것들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남자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레지 조이너가 어느 날 사무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너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오직 나만이 그들을 진정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용서하며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너가 나를 신뢰해야만 그들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그들이 너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지 않으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지만 너는 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가장 바람직한 부모가 되고 싶고,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육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이 귀중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직접 뛰어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 맡기실 때는요, 그들을 교육할 능력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 교육하고, 또 의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너의 자녀는 너가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모인 우리가 직접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교육의 방법을 내려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으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는 일에 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터교회 주일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